자, 오늘은 영원한 복음 요한계시록 34번째 시간으로 계속해서 멸망의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날이라는 제목으로 마지막 네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제가 이 제목으로 이 말씀을 강의하기 시작하면서 먼저 말씀드렸던 것이 멸망의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이라는 이 말씀을 멸망의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날이라는 제목으로 바꾸었던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 강의를 시작을 했었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기 시작하면 결국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멸망의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날은 누가복음 21장 20절에 의하면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두 복음서를 비교해서 멸망의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날은 세기 말에, 그러니까 1999년도쯤이나 아니면 좀 더 거슬러 앞으로 나아가서 1992년경에 중동 지방에 실제로 즉 그리스도의 흉상이나 또 뭐 대형 컴퓨터가 서는 날을 직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날로서 기록되는 모든 형벌을 이루는 날이라는 그 말씀으로 이제 매점을 했었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1장 24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절대로 멸망의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날은 세기 말에 오늘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교회를 선동하면서 자기만이 특별한 계시를 받은 요한계시록을 전하는 동방에서 올라온 천사와 같은 존재로 선전하고 돌아다니는 그런 경거망동한 행동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왜 이 멸망의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날이 세기 말이 아니라, 그렇다면 이 멸망의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날은 언제 이를 지금 지칭하고 있는 것인가? 저는 먼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은 AD 70년의 예루살렘 완전한 초토화의 날로 결론을 맺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24절을 우리가 이제 볼 것 같으면은, 멸망의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서고 나서 이꼬르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고 나서 24절에 보면은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멸망의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고 나서 그 결과로, 그 다음에 이꼬르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고 나서 그 결과로 마지막 현상이 무엇인가 하면은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혀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말로 하면은 1992년도쯤에, 그 다음에 1999년도쯤에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모든 이방에 다시 사로잡혀 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 논리대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1992년경에 자 1948년에 AD 70년부터 1948년까지 나라 없는 민족으로 모든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정말로 천신만고 그때 하나님의 그 약속된 약정의 기한에 이르러서 1948년도에 세계 각지로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이 본국으로 다 귀환을 했습니다. 이거는 세계사적으로 기적적인 사건 중에 사건이었습니다. 어떤 예언가도 어떤 사가들도 예루살렘이 즉 이스라엘이 다시 독립하는 날은 그런 날이 오기보다는 지구가 멸망하는 것이 빠를 것이다라고까지 장담을 했습니다. 절대로 그들은 본국으로 귀환해서 다시 나라와 민족을 재건할 수 없었는데 1948년도에 본국으로 귀환했던 그 사람들이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예언에 의해서 멸망의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서고 나서 이꼬로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다시 에워싸이고 나서 그 독립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1992년도쯤이나 1999년도쯤까지 이때부터 다시 이방에 다시 사로잡혀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지금 팔레스타인 땅은 또 다른 사람이 차지해가지고 시리아나 이란이나 이라크나 그런 중동 열강들이 차지해가지고 또 어떠한 때가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세계 각지로 흩어지고 나라가 폭망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이꼬로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멸망이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이 날은 1992년도쯤에 1999년도쯤에 예? 중동 지방의 적거리도 흉상이 들어서고 뭐 적거리도 정부가 들어서고 뭐 대형 컴퓨터가 들어서는 것으로 성취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이 예언의 시작은 어떻게 종결이 되었느냐? AD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앞에 BC 586년경에 맛배기 심판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70년간 포로되어 갔던 그 맛배기 사건 이후에 그것이 1차 경고 아니었습니까? 모세의 그 영원한 예언에 의하면은 AD 70년에는 진짜로 완전히 그냥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그 로마 디도 장군의 아버지인 베스파시안 황제가 그 자기 아들 디도에게 저 예루살렘을 절단을 내버리라 명령을 내리면서요 삽으로 퍼가지고 지중해 갖다 버리버려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요 AD 70년에 여러분 이거는 역사책을 뒤져보면 다 나옵니다. 통곡의 벽만을 남겨둔 채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진 거 다 무너지고 그 성벽이 말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몸뚱아리는 세계 각지의 노예시장에 노예로 팔려 나가붙습니다. 그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병든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사가줄 주인이 없어가지고 그냥 막 저 로마 그 군대가 지중해 바다에 막 다 던져 죽여버리든지 아니면 땅에다 그냥 막 매몰시켜버렸습니다. 정말로. 자, 그래서 AD 70년에 모세의 노래
예언이 궁극적 성취를 보게 됩니다. 이 AD 70년의 쯤에서 예수님이 감람산 강화, 종말장 강화에서 장차 곧 몇십 년 후에 임박한 이스라엘의 몰락을 예언하고 있는 게 그것이 어린 양의 예언입니다. 노래죠. 궁극적 성취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AD 70년에 모세의 예언과 어린 양의 예언, 모세의 예언과 주님의 예언,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가 절정의 조화에 AD 70년에 이 한 지점에서 다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 만난 예언이 이제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것인가? 영원한 복음의 길을 따라서 교회 세대에게로 이 예언이 궁극적 성취를 향해서 이제 돌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교회 세대에게 보내진 편지를, 즉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교회에게 이 예언의 궁극적 성취가 그 교회의 말세에 이루어질 것을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예언과 주님의 예언이 만나는 그 궁극적 지점에서, 즉 AD 70년에서 이제 그 예언은, 신구약 말씀은, 특별히 구약 말씀은요,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관통해서 뚫고 교회는 전부 다 구원받는다, 천당 간다, 그거를 예언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교회에게 경계로서 기록된 이 구약 성경은 AD 70년의 그 어린 양의 예언과 모세의 예언이 성취되는 그 궁극적 지점에서 말입니다. 교회 세대의 파면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래서 인자가 다시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는 그 주님의 재림의 그 한날에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는 영원한 성취, 영원한 화합, 영원한 조화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영원한 성취를 향해서 지금도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은요,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 너희만 망하고 그 다음에 다가오는 교회 세대 너희는 무조건 천당 간다는 말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엄중한 경고를 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목사들이 허구한 날 애와 섞어 가지고 달달한 얘기, 편안한 얘기, 복받는 신바람 나는 얘기, 허접한 소리는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기저기 광야와 골방에까지.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꿈이 있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 그러면요, 저 울릉도 총구석에, 저 구석에 떨어지는 교회 목사도 그걸 따라가지고 꿈이 있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나이 드신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불러 모아놓고 말입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강해를 시작하면서 옛날에 설교하던 때와 달리 정말로 불필요한 언어를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강력한, 정말로 이
억지력을 극대화시켜 가지고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요, 이 간혹가다가 이런 말씀을 전하다가 이 뭐 어느 시점이 되면 이 속에서 이 용광로가 분출돼 가지고 참 죽겠는데요. 아, 정말 오늘 이 목사님들 설교 들어보면은 저 많은 양반들인지 싶어요, 정말로. 야, 참 진짜 여기저기 싸돌아다니면서 설사 갈기고 돌아다니는데요, 똥물 퍼붓고 돌아다니는데, 와, 이거 정말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종자들 아닙니까? 예? 그 제일 추접어요. 우리 인간은요, 내 얼굴에 침 뱉는 사람, 내 얼굴에 가래받는 사람, 내 얼굴에 똥 갖다 퍼붓는 사람이 제일 죽이고 싶은 사람이지만은요, 하나님은 제일 죽이고 싶어 하는 사람이 푸틴보다 더 싫어하고 네로보다 더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사람. 그래서 다른 피라미드는 경고를 안 하는데 본원들에게 대해서는 영영이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신명기서 31장 14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제가 AD 70년에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가 구약 말세에, 구약 종말에 그 절정의 성취에 이르렀다. 그 마강한 칼이, 그 마강한 예언이, 그 마강한 노래가 이제 교회 세대를 향해서 울려 퍼져야 되는데, 아예 이런 노래를, 이런 예언을 할 수도 없을 정도로 오늘 이 목사들이 다 만들어 놔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 지금 멋대로 더하고 빼고 섞어가지고 말입니다. 유행가를 다 바꿔놨다 아닙니까? 우리가 거기서 보면은 신명기서 31장 14절에서 29절, 특별히 21절과 29절인데 찾아보면은요, 부르기를 잊지 않은 이 노래가 말세의 재앙을 당한 그들에게 정인처럼 되리라. 그리고 29절은 이 모세의 노래는 어떻게 끝을 맺는가 하면은 그들이 말세의 재앙을 당한다. 말세, 이 말세는 1992년도 아니고 1999년도 아니고 AD 70년에 이 예루살렘 완전 폭망의 날을, 이 날을 기점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2000년 동안 말입니다, 나라 없는 민족으로 세계 각지에서 눈치밥 먹다가요, 이제 그 형벌의 기간이 끝나가는 이방인의 때가 차는 그 시간까지 가진 핍박받다가 마지막에 마지막 광명의 문 앞에서요,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이 떼죽음을 당했던 겁니다. 신명기서 31장 29절, 부르기를 잊지 말아야 되는 이 영원한 노래가 그들이 말세에 당할 재앙을 경고하고 있는데, 그 말세는 다시 힘주어 말하거니와 1992년 1999년이 아니고요, AD 70년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남녀는 이방에 사로잡혀 갔고요, 예? 나라는 영원히 2000년 동안 없어져 버렸었습니다. 이 재앙이 어떤 재앙입니까? 원방에서 올라오는 원수의 군대에 의한. 그래서 제가 신명기서 28장 읽을 때 25절 그리고 54절에서 57절, 그래서 63절과 64절 그리고 68절에 마지막 그 예언의 그 부분에서
신명기서 28장 68절이 누가복음 21장 24절에서 성취됩니다. 모든 이방에 배로 너그러 갔다가 원수의 군대가 너그를 실어 날라가지고 가나안에서 쭉 뽑아버릴 거야. 그 말시에 AD 70년에 모압 평지에서부터 불렀던 모세의 노래가, 그리고 멸망이 임박한 직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주님이 목 놓아 오셨다 아닙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왜 슬피 오셨던 것인가? 이제 곧 30-40년 후에 이스라엘 민족 위에 성취될 신명기서 28장 68절의 말씀처럼 원수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에 실어 날라가지고 세계 각지로 몸뚱아리를 팔아먹는 날, 누가복음 21장 24절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의 모든 거민이 이방에 사로잡혀 가는 날로 성취되게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삭둑삭둑 잘라가 지 마음대로 그렇게 전하고 돌아다니는 건 아닙니다. 우빵 잡아가면서. 이 날이 바로 누가복음 21장 22절에서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 재앙을 당하는 말세였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냥 우리가 이사야 5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이 5장 1절로 7절에서 어떻게 이사야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무한한 성령의 감동으로 어떻게 당면한 이스라엘의 패망과 장차 어린 양의 포도원으로 가꾸어진 교회 세대가 어떤 비참한 결국을 당할 것인가를 동시선상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은 당대와 초림과 재림까지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의 이중성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고속도로에 달려가다가 창밖으로 저 멀리 솟아있는 산들을 보면은 앞산과 뒷산이 굉장히 거리가 붙어 있지요. 그러나 막상 그 자리 가서 살펴보면요, 그 산과 산 사이는 엄청난 거리로 떨어져 있습니다. 하느님 앞에서는 천년도 지나간 어제에 불과하고 밤의 한 경쯤에 불과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각에서 초림 때로부터 재림까지 2000년은 밤의 한 경쯤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 시야와 그런 안목과 그런 조망을 가지고 그런 성령의 조명 아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당면한 자기 민족 이스라엘의 멸망과 장차 어린 양의 포도원일 교회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면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싣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빨았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히면 어찌민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흘러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으로 황무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도르지 못하여 진료와 형극이 날 것이요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여기서
포도원의 멸망을 노래하고 있는 이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에서 먼저 1절에요.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시름이 기름진 산이로다. 여기서 내가가 누구냐를 가지고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어 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정반대 해석이 나옵니다. 이 내가를 이사야로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으로 보느냐. 많은 사람들은요, 이 예언의 신비함, 예언의 이중성, 예언의 영원성, 예언의 시간성을 잘 느끼지 못하다 보니까 이 1절의 내가를 이사야라고 번역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언어의 맥락상 그 뒤에 포도원을 세운 것도 이사야가 되고 포도원을 허물어 버리는 것도 심판하는 것도 이사야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주장하거니와 여기서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원, 나의 사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원, 교회의 먼 미래까지를 이스라엘의 멸망을 거울 삼아 교회 세대의 미래까지를 예언하고 있는 그 위대한 예언의 언어로 저는 힘주어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이스라엘 족속의 멸망을 넘어서 장차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 교회의 글귀를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언의 연장선상에서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7절에서 20절인데요)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 한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 한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가르되 내 이 한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어떻게 익었는가? 어떻게 익었는가?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고 1600 스다디온에 퍼졌더라. 이 1600 스다디온이 이스라엘 남북의 길이라고 했지요. 이스라엘 남북 전체가 피에 흥건하게 젖는다는 말은요,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교회 세대의 완전한 멸망까지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20절에 여러분 눈여겨보십시오. 성 밖에서 그들이 주님이 생전에 어떤 예언을 많이 하십니까? 너가 그따위 식으로 살면은, 그따위 식으로 주여 하면은 성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뽀드득. 그렇게 예언하는 거 기억하십니까? 이제 로마서 11장을 읽으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0절에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그러나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오늘 목사들은 춤춰라, 기뻐하라, 믿으라, 큰 소리들 쳐사지요. 근데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이 그와 같이 철저하게 예언의 길을 따라 모세의 노래의 길을 따라 모세의 예언의 길을 따라 모세의 영원한 복음의 길을 따라 철저한 말세의 재앙을 당했다 하면은 우리 교회 이거는 정말로 그렇게 설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이게 알겠습니까? 이러한 때에 허구한 날 뭐 믿기만 믿으면 천당 갔다고요. 천당 가서 문패 달린 자기 집 보고 왔다고요. 주야 한숨 붙들어 줘서 3일만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파워가 내한테 용서숨 쳐가지고 뭐 문제게 받는다고요. 꿈을 디자인하면 꿈이 이루어진다고요. 그리고 바꾸고 말하면 소원을 꿈꾸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소원 성취된다는 것 아닙니까? 야, 그보다 더 악랄하고 사악하고 야비한 왜곡된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 믿기만 하면 다 된다고요. 허구한 날 뭐 하나님이 보듬어 주신다, 뭐 위로해 주신다, 만져 주신다, 헛소리들 하고 있네. 그러나 그럼에도 여기저기 이 경고의 철저한 부르기를 잊지 말아야 할 노래는 거쳐진 지 이미 너무나 오래되었고 여기저기서 개작한 세상 유행가가 온 강대상을 휘젓고 돌아다니고 있는 이때에 주님 앞에 발견되는 믿음의 빛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